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만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정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함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인류가 다시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였던 안타까운 사건,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엄청난 대오수를 경험한 인간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또 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이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인류가 번성하게 되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자 그들은 그 과거의 경험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금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일을 그들이 기획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홍수를 일으켜도 죽음을 면하고 이 흩어짐을 면하자는 생각으로 성벽을 쌓았고 또 하늘에까지 닿는 높은 탑을 이렇게 쌓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런 좀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그 허탄한 뜻을 다 꺾어버리고 그들을 다 온 세상에 흩어버리고 마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셨던 그 이유들을 조금 더 깊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과 같은 그 위치에 가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시날 평지에 거주하게 이들이 이 탑을 건축하였는데 그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이 어떤 곳입니까? 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탑을 높게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탑을 쌓은 것이 정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탑을 쌓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탑을 쌓은 이유는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도달하겠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시날 평지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다시금 반복해서 여러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낙원에서 뱀이 하와를 그렇게 꼬셨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넘어가서 범죄했거든요. 그런데 이 홍수 이후에 이 시날 평지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리까지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고, 더 이상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꿈꾸고, 또 자기 자신이 이 하나님의 자리에 이렇게 위치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선한 것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 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법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보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신 선을 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의 의지라는 것이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이 권력의 의지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는 이 권력의 의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이 힘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아주 분명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의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금세 교만해지고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어떤 일도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왜 권력자들이 임기만 끝나고 나면 막 부정부패가 다 드러나면서 감옥 가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들이 힘이 생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오리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삶 속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갑질이 뭡니까? 그 갑질이 다른 게 아닙니다. 힘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게 갑질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갑질을 하고 나면 거기에 꼭 눈물이 생기고 악이 생겨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우리 마음속에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성향을 좀 살피면서 믿음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대부분 억지로 한대요.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들어봤더니 이런 얘기였어요.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언제 기도하냐면 할 수 없이 기도하지 안 되는 상황이 되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데 어려운 일이 끝나면 기도하지 않고, 힘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는데 힘이 생기면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돈의 힘을 빌어서, 권력의 힘을 빌어서, 인기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게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번에 낮추셨어요. 그들을 말을 흩으셔서 단번에 낮추고 마셨거든요. 그 교만한 마음을 다 낮추셨어요. 여러분, 이 바벨탑의 이야기는 인간 내면에 있는 그 묘한 그 죄성을 그대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조금만 높아지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피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린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이 바벨탑을 짓는 이들의 언어를
다 혼잡게 이게 흩으셔서 다 이 민족을 흩어버리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이 교만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건축했던 이들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온 성경을 보면 그들이 그 성을, 그 탑을 짓고 자기 이름을 내자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한 것은 자기 능력을 자랑하려고 한 거고, 또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기술의 혁명, 산업의 혁명, 이런 것을 이루면서 급속도로 팽창해 나갔습니다. 이 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을 때 일반적인 그 돌을 캐어서 그 바벨탑을 만든 게 아니라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고 그것으로 바벨탑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벽돌을 만들어서 바벨탑을 지었다는 게 오늘날에는 그렇게 뭐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고대 사회에 벽돌을 구워서 만들고 거기에다가 타르를 사용해서 이 성을 만든다는 것, 이건 굉장한 기술적인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이 평지에 그 산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은 그 놀라운 기술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가지게 된 그 기술로, 그 힘으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탑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탑을 쌓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 이런 자신감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다 흔들어 버리신 거죠. 그런데 역사를 보면 인류가 지적 혁명을 통해서 진보를 이룰 때마다 믿고 의지하는 것을, 그러니까 믿고 의지하는 신을 바꾸면서 살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르네상스를 통해서 인간 이성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진 다음에 한동안 사람들이 그 이성을 신의 경지에까지 높였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이성을 통해서 이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성을 개발하므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쉽게 그 인간의 욕망에 타협하고 타락할 수 있는지가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1, 2차 세전을 이렇게 겪으면서 인간의 이성이 만능이 아니란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또한 산업혁명과 함께 일어난 과학기술의 혁명은 과학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사실 오늘날에도 좀 나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잘 살 수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는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인간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악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서 더 큰 악을 저지르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보다 더 잔인한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음란함을 더욱 부추기는 면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익명성에 기대 가지고 이 거짓과 분노를 마구 쏟아내는 그런 모습들도 오늘날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짓 댓글을 달고 사실관계를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막 폭언을 댓글로 달아놓고 사라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이성이나 기술이 인간을 정말 인간답게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고, 또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탑을 지었던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벽돌을 만들고
그 지혜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또 드러내는 도구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러한 교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다 흩으셔서 그들의 헛된 시도를 다 꺾어버리고 그들을 겸손하게 다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꺾으신 이후에는 인간의 교만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이 교만이 추구하는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추구하고 명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우리가 서로 자기 이름을 추구하고 명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시기와 질투가 많은 세상이 만들어지고 때로는 그 가운데서 격렬한 싸움도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처럼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를 당했다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에 언젠가 저거 갚아야지 그런 마음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주 작은 일에도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 이름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도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선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일이 참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을 하다가도 이 자기 이름이 좀 감추어지는 것 같으면 그 일을 다 그만두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슬그머니 손을 다 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삶을 잘 살아가려면 사실 이 자기 이름이라는 우상을 좀 경계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야지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살아가려면 판판이 다 걸려 넘어서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이려고 들면 하나님이 늘 이렇게 낮추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꼭 중간에 이렇게 나를 드러내다가 일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하늘을 날고 싶은 그 개구리 얘기 아시죠?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싶어가지고 이 학한테 가가지고 나 좀 하늘에 날게 해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긴 작대기를 이제 학기 양쪽에서 물고 날아갈 때 가운데 개구리가 입으로 이제 물고 날아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날아가는데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손을 흔드니까 밑에 개구리들이 와, 야, 그거 누구 생각이냐? 이렇게 물었대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그러다가 떨어져서 죽었대잖아요.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끝까지 참지 못해서 다 망쳐버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좀 생각해 볼 얘기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언어를 혼자 파괴하셔서 사람들을 다 흩어버린 이유는 이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저지르는 큰 악을 막고자 하신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면 바벨탑을 세우고 도시를 건설하고자 했던 이유가 이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거였어요. 이 홍수 이후에 인류는 그 수요를 더해가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함께 하는 것이 능력이란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있으면 그 힘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자고 그렇게 결정한 거였거든요. 우리도 그거 다 알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고, 그걸 알잖아요. 이 홍수 위에 인류가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이 함께함의 능력, 함께하는 그 일의 그 시너지, 이런 것들을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이 없는 집단의 문화는
개인이 저지르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큰 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함정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개인이 저지르는 것들은 사소한 문제를 만들어요. 근데 집단이 돼서 악을 행할 때는요, 그 파괴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자이고 철학자이며 신학자였던 리차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집단이라고. 집단은 윤리적이 되기가 참 어렵다고. 선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그 안에 아주 분명한 윤리적 기준이 있지 아니하면 이 그 집단에 이렇게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너무나도 사람들이 쉽게 악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나치 문화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죄 없는 사람 600만 명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이 혼자 개인으로 하려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집단의 광기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사람들이 집단적으로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단 악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거든요. 사실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막 분노를 막 뿜어내잖아요. 그게 원수같이 생각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집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집단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집단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잔인함, 어떤 거의 불의함, 이런 것들은 그냥 개인이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없는 집단의 광기는 브레이크 없는 정말 차 같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할 수 있고 훨씬 더 큰 악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흩어놓으신 거예요. 홍수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하나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다 갈라서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고 마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금 기회를 더 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을 다 흩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모이면 힘이 생기고 모이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 많아집니다. 그런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모이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신앙생활을 나누고 섬김과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은 그 모임을 통해서 굉장히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 않고 신앙생활을 나누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섬김과 사랑을 나누지 않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모일 때마다 뭘 나누게 되냐면 세상 자랑을 나누게 되고 결국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말이라는 게 많아지면 꼭 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다 보면 거기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고 쓸데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모이는 것들이 복된 모임, 복된 만남이 되려면 사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좀 사모하고 좀 예수님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우리 믿음 생활을 나누고 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각 사람이 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모일 때 진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김과 사랑을 나누려고 애쓰는 것, 그게 참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허무한 인생의 바데탑을 쌓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피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인생의 건축가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생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옛날 그 신할평지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처럼 인생의 바벨탑을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노아의 후손들만 쌓은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자기 자랑의 탑을 쌓고 또 하나님 없는 인생의 탑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흔적도 없이 살아갈 그런 허무한 탑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된 우리들은 우리가 쌓는 탑이 어떤 탑인지도 좀 생각하면서 살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 인생을 건축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쌓아야 할 탑이 여러분 어떤 겁니까? 기도의 탑도 좀 쌓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탑도 좀 쌓아야 되고, 또 말씀의 탑도, 말씀 위에 건축하는 말씀의 탑도 좀 쌓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과 섬김의 탑도 좀 쌓아가면서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인생의 탑, 그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의 탑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건축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바벨탑을 쌓았던 이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인생의 허무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 또 주님과 함께 하기에 귀한 열매가 있는 그런 인생을 세워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